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성탄의 계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도착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마리아야, 은혜를 입었느니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10대 여소녀인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했던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우리도 인사, 성경에 나온 인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게 아주 귀한 성탄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 인사를 받은 이 처녀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인사가 내게 있는가 하고 놀랬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놀래고 있는데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는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아이를 낳는다니,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지어야 된다니,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니, 너무 놀란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답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지극한 질문이죠. 그 질문을 받은 가브리엘이 한 말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가 낳을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임신하였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성령이 나를 덮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며 이미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답변합니다. 위대한 말씀. 오늘 가장 말씀의 요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천사가 떠나갔고 그 이후에 정말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아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기적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고 나타내길 원하시고 드러내길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듣지 못해요. 귀가 둔하여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셔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란 방법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태양 앞에 가까이 가면 타 죽듯이 태양보다 더 밝으시고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움이 빛 가운데 가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죄가 있는 우리가 죄가 없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되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우리를 죽지 않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죽지 않도록 사람 곁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성인 남자로 형체를 바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시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기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려면 한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세포로 들어가 10개월 동안 여자의 품속에 있어 태어나 갓난아기부터 어른까지 되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셔야 하는데 한 여인의 몸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떠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시는데 아기로 오시는데 한 여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신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용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통로로 쓴 여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천주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마리아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자,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추앙할 정도로, 그건 교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 정도로 높임을 받는 여인이 있다면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왜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누구도 갖지 않은 참으로 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그 많은 귀족의 딸도 있고 참 귀한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시골 동네 갈릴리 나사렛 티네이저 10대 소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를 왜 기적의 통로로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 쓰셨던 기적의 통로에 있던 마리아가 가졌던 그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 재림 예수님 이 땅에 나팔 불며 천구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들림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그 귀한 신앙,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과 믿음과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성탄의 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성품이 있다면 낮추심, 낮아지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동물이 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일이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더 낮은 노예가 되시고 노예보다도 더 낮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던 겸손을 우리는 배워 실천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장소로 선택한 곳이 마구간입니다. 동물들의 먹이의 장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은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면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실 정도로 낮추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도 낮으시게 오셨고 죽으실 때도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라고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이셨고,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절대 겸손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담의 지위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고, 그러면은 안 되죠. 하나님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때 가장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하와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라는 교만을 심어줬고, 끝내 그것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만 알아야 될 선과 악을 내가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선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악을 알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알기 원치 않으셨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악을 심어준 겁니다. 왜 그 선을 넘어갑니까? 그 선을 넘어가자 이미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과 저주와 고통 속에 질병과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사람마다 괴로움 속에 살며, 그러고도 지옥에 가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온 근거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겸손히 살아야 될 인간이 교만할 때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케 하는 악한 마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 사탄, 마귀, 귀신, 죄악, 저주의 뿌리, 이 교만을 뿌리째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2월 달에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주여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의 성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범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돼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생에 3번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더 하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고, 죽기 직전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도에서 교인으로, 교인에서 죄인의 괴수로 자기의 연약한 죄성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졌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요,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이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약간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지? 임신을 하지? 남자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남자의 힘이 없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남자의 힘이 없어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게 하였으므로 너도 가능하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100세의 아브라함도 임신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그냥 믿는 온전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적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책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기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기적,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눈먼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서 씻게 해주시고 바다를 걷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보리떡으로 2만 명을 먹여주시고 무덤에 썩은 시체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지나가는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줄 때마다 물어본 것은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나는 주께서 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우리가 믿은 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로, 천지의 창조주로, 하나님의 그 자신으로 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모든 나병 환자가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맹인이 눈뜨지 않았습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는 고침받고 누구는 치료받고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는 회복됩니까?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 믿은 자, 헌신된 자입니다. 오늘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말해요. 너의 몸을 쓰겠다. 너의 몸을 내가 덮겠다. 성령으로 너의 몸을 덮겠다. 그러면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너의 몸을 내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니 내 몸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그 당시 법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를 낳으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럽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 여자에게 찾아갔는데 다 거절당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녀인데 애를 낳으면 제 인생이 끝나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이여 다른 여자에게 가십시오.
다 보냈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올지라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목숨을 바쳤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그를 축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겸손한 자를 찾아가실 겁니다. 정말 이 말세에 믿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믿은 자를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까지 바칠 헌신된 자를 찾아가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